이제 다 함께 성경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기대와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구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죄의 길에서 온전히 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며 불순종하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동문 9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세
이제 허유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1년 새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재앙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며 헛된 이념과 이기심과 시기와 다툼과 탄식의 늪에 빠져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남을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이 땅을 정결하고 깨끗한 땅으로 고쳐 주옵소서. 죄와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저희 교회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어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겸손으로 섬기며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헌신과 충성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 신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 각 기관과 부서마다 새롭게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해로부터 재직해 모든 기관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결산과 예산 편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꼭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김동락 담임 목사님, 윤성원 부목사님, 새로 보내주신 최완성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옵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찬양대장, 반주자 등 모든 대원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흠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터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이 법에 보호받아 마땅하며 촬영한 내용을 피고의 허락 없이 무작위로 편집해서 생방송에 방영한 사건은 잘못된 일이며 피고의 발언을 분석해 본 결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종교인데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로 여겨지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되고 신약에 성취되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 뒤에 무하멧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무하멧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말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피고에 내려진 이슬람, 코란, 무하멧 모독죄는 헌법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조금 전 본 영상에서처럼 인구의 99.8%가 이슬람을 믿는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님은 주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은 믿음으로 터키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님을 마중하기 위해 공항에 나가 기다리는 동안 3명의 터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찢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터키 안기부 소속 테러 전담 요원들로 이슬람을 극렬히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붙잡혀 가서 많은 구타를 당하고 욕설을 들은 후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위장하여 교회의 성도로 잠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8명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몰래 카메라로 설교를 녹화하여 악의적으로 편집한 후에 전국의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살해의 협박과 위협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선교사님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피신을 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터키로 파송을 받을 때는 터키에 뼈를 묻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은 다시 터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에 터키에서는 국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김요한 선교사님을 이슬람, 코란, 모함 및 모독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7번의 공판이 열렸고 마지막 7번째 공판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사가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시작한 그 발언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터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 마땅하며 방송국이 허락 없이 촬영한 일과 무작위로 편집하여 방영한 일은 잘못된 일이며 이슬람이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여겨지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시고 신약의 성취가 되었지만 모하메드는 신구약에 예언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피고에게 내려진 이슬람 코란 모하메드 모독죄는 헌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피고인이나 변호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을 주문해야 될 검사가 그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결국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여 3년 6개월의 공판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억울한 모함과 공격을 당했지만은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이 가고 2021년 신축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였는데 원래 신축년은 흰 소의 해로 불립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는 근면함과 우직함의 상징입니다. 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성실과 끈기와 신의와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농경 문화 중심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존재였고 가족처럼 여겨졌습니다. 소는 농가의 가장 큰 자산으로서 논밭을 가는 힘든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노동력이 되었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이 되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목돈을 마련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한때는 우골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소의 뼈로 쌓은 탑이라는 뜻이죠. 농촌의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대학 공부시키려면 가장 귀한 재산인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의 몸에서 나오는 고기는 가장 귀한 음식 재료였고, 뿔과 가죽은 공예품과 일상용품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 또한 소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18세기 영국의 의학자인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하여 인류를 괴롭혀왔던 천연두를 퇴치한 우두법이 바로 소의 고름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마운 동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는 예수님을 닮은 동물입니다.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별명을 송아지복음, 소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꼭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승진하기를 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2021년에 가장 듣고 싶은 뉴스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어버린 세월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답답한 마스크를 훌훌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숨쉬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싶은 곳에 마음껏 다니고 무엇보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통이라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사상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소처럼 우직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꿈과 희망에 부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마치 왕자처럼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일을 만나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치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소처럼 우직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왜 요셉이 이런 고난을 만나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의 해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은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불과 30세의 나이로 천하를 호령하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셉이 그것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왔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요, 불행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닥친 그 고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공과 명예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나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당한 처지와 형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죠.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지라도, 병이 들어서 누우게 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은 형통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병에 걸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왜 실패하는가? 왜 가난하게 사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내가 좋아하는 일로만 여기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자유로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유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나에게 고난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나 문제를 뚫고 이겨나가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할 때 주인에 대한 신의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뿌리치고 피하였다가 오히려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고 모함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있든지 비록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체포가 되어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고생을 당하다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분이었습니다. 그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아서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게슈타포 요원인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가족을 빼앗았고 의사 면허를 빼앗았고 전 재산을 빼앗았고 입고 있던 옷과 차고 있던 시계까지 빼앗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분노함으로 치를 떨었지만은 마음을 다잡으면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만은 빼앗지 못하리라. 결국 그는 그 믿음으로 지옥과 같은 수용소 생활을 견디어내었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 가운데 맞이한 2021년 신축년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두운 전망들이 가득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여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인 신년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방송실에서 강단꽃 장식으로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다시 또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17일 셋째 주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모든 예배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계신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디든지 우리는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직접 나오지 못했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가정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색창 네이버나 다음에서 영주 신광교회를 치면은 바로 스마트폰에서 바로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고 모든 동영상이나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예결산 공동의회가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의는 예결산 재직회를 겸하여서 하게 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바로 계속 참여하셔서 회의에 함께 임해 주시고 특별히 혹시 뭐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1월 17일 주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현수막이 멋지게 잘 붙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참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교회 예배 7대 준수상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꼭 협력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흥금도 직접 나와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51-0501-1798-223 예금주는 영주신광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흥금 하실 때는 계좌이체 하실 때는 헌금 명목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감사, 신년, 주일, 선교, 건축, 장학 1000번째 등으로 명목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또 새해 나의 기도 제목을 제출하신 분이 계신데 아주 소수의 분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혹시 새해 기도 제목을 제출하실 분은 교회 2층 로비 필경대에 비치된 용지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거나 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용지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작정을 합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자는 1,000원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꽃 장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당 앞 로비에 있는 신청판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신청도 로비에 있는 신청판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황제주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최한석 목사님께서 본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한석 목사님은 옆 가운데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한석 목사님은 뭐 많이 아실 줄 압니다. 전 영주 제1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면서 또 영광고등학교 교목으로 교육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는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금강교회 또 교육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하셔서 우리 목사님 담당하시게 될 부서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입니다. 이번에 사역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원 부목사님은 아동부를 담당하시게 되고 우리 최한석 교육 목사님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해서 환영의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단꽃 장식은 우이숙 권사님께서 아들 박강춘 생일을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대행진을 계속했고 또 성경 필사도 했는데요. 성경 통독 대행진은 현재 56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는 우리 은가빌 집사님께서 직접 쓰셔서 필사를 하셨고 또 구동숙 권사님은 타자로 필사를 하셔서 두 부부가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면 여기에 연말 시상 대상자를 여기 실었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 최우수상 35회가 나갔는데 전부 제출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명단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상은 24회 이상 3분의 2 이상 제출하신 분들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1등 믿음상은 8독으로 서원옥 권사님이고 그다음에 2등 소망상은 3독에서 6독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랑상은 1독에서 2독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직접 오시면 제가 상품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소처럼 우직한 믿음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오늘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예결산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